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쭉 연결되고 있는데요. 육신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 이 물은 늘 먹어도 또 목말라.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물, 세상에서 가져본 것, 돈, 여자, 집,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갈증이 난다. 부족하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보고 한들 늘 뭔가 어딘가에 한편에 허탈한 마음,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생수, 이거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은 이게 성령으로 가득 너희들이 채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끝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우리 안에 뭔가 배가 아무리 배부른 사람한테 세계 최고의 음식,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면 먹을까요? 안 먹어요. 예,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입을 찌어줘도 못 먹는다 그러죠. 배부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이게 성령이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으로 채워지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것 그 어떤 것도, 돈을 많이 준다 한들 좋을까요? 큰 집을 준다 한들 좋겠냐고. 예,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예, 찾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리 내가 세상 것을 버려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쉽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 얘기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더라고. 집이 없어도 감사해요. 돈이 없어도 감사해요.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교회가 큰 교회가 필요할까? 성도님들이 많이 오면, 물론 많이 오시면 감사하고 기쁘죠. 그렇지만 그것이 첫 번째 요인이 아니더란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 계시면 돼요. 다른 것은 이제 그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 자, 그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어제 말씀 나눴다시피 이 여인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넘의 다리를 피나게 긁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영의 말은, 영의 음성은 영의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알아들어요.
동문서답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여자도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육의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너 지금 이 물 떠가도 늘 목말라서 오늘 떠갔지만 내일 또 와야 되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이 있어. 그 생수를 먹으면 다시는 물도로 안 와. 그러니까 이 여자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게 이거예요.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 있고 뭐 어른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에 맞춰서 늘 말씀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각자의 영적인 수준이 다르고 육적으로도 수준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께서 말해 주신다는 거.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오늘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수준에 맞춰서. 자,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물이 중요한 상황이에요. 물이 중요하니까 이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아무도 통행하지 않는 12시라는 그 정오에 그 시간에 이 여인에게는 물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떠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수준에 맞춰서 너 이 물 오늘 지금 떠가지만 이 더운데 고생해서 떠가지만 내일 또 올 거잖아. 이 물은 또 목마르게 돼. 근데 내가 주는 물이 있어. 너 이 물을 먹으면 다시는 물도로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쩔까요? 혹하는 거죠. 진짜요?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관심사. 이게 이제 상담학 같은 거. 대화에 이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에 응대할 수 있게끔. 보통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하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지금 딱 닫혀 있는 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방법들을 잘 보시면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내 관심사를 이야기를 하면 그 상대방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상대방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상대방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한 후에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말을 딱 던지면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뭐 올림픽이 어떻게 됐어요? 뭐 스포츠계 그것에 대한 관심을 딱 먼저 대화를 틀 때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반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대화의 물꼬를 터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한 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확 엽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5절에 나와요. 15절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가 이렇게 지금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걸 관심사에다 포인트를 탁 맞추고 말을 던져놓으니까 이제 이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메 그런 게 있어요? 진짜요? 막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도 주세요. 저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나와요. 그죠? 자, 여자가 이때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영적인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자, 이것을 처음에는 성경을 안 읽을 때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몰라. 근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답이네 라고 그것을 깨달아요. 자, 깨달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까요? 안 살아낼까요? 예, 깨닫기만 하면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이 여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이 여인에게 관심사를 포인트를 딱 잡고 그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너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읽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찾는 거죠. 성경의 답을 찾고 거기에서 성경에서 답을 찾게 되면 그것을 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에도 지금 이 여인이 그러면 나에게도 주세요. 내 삶에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이제 제가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에 대한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가? 제가 설교할 때 주님께서 유도하는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런 기술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이제 입술에 기름 부어서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방향의 흐름이 여기 있었네.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읽으면 나에게 내 삶에 무슨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전개를 해 가시더라고. 그리고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라고 답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그렇게 유도를 해 가시더라고.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돼야 되는 거. 적용될 때까지 적용까지 가야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딱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접근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내가 한 것 같지만 나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하셨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와 그 목적, 그거를 딱 알게끔 전개를 해 나가시고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성경을 답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 그게 우러나게끔 하는 거. 예, 이게 복음적인 설교다. 근데 저는 이런 걸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거 답이 있네요. 그러면 나한테도 좀 주세요. 나도 삶에다 이 생수를 갖다 나도 그 생수를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16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 전혀 지금 이 여인이 한 말과는 속된 말로 좀 생뚱맞아요. 전혀 연관이 안 되는 말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남편 불러와라.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이 왜 남편을 불러오라 했는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너의 삶 그거를 타치해 주는 겁니다. 과거에 너가 살았던 그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렇게 딱 부딪힐 때 옛날에 내 과거가 생각나실 때 있을 거예요. 이게 나 죄인지 몰랐는데 이게 죄구나.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걸 건드려 주는 겁니다. 딱 타치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추구했던 것들이 그게 지금 주님께서 생수를 주고자 하는데 이 더러운 것들이 먼저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터치를 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제 터치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잖아요.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주님이 접근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지적을 해요. 정확히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율법은 이렇게 구약을 읽어보면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죄네, 이게 죄네. 이제 그걸 알면 돼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율법의 사람들은 늘 죄를 딱 지적해요. 집사님, 제가 율법에 상당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제가 그 성격 자체가 딱 이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 이거 죄야. 이거 봐봐,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적하고 있다면 율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인 거죠. 우리 모두가 많이 율법적인 교회에서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배어 있는 겁니다. 성도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율법은 늘 지적하면서 또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뭔가 강요하는 게 있어요. 그 말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 있죠. 제가 저를 정죄할 때가 있더라고. 너 왜 하나님하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안 지켰어?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과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못 지켰단 말이에요. 못 지키면은 제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켰어? 왜 그래? 이게 율법이에요. 제가 저 자신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이거 그래요.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걸 내가 못 지켰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에 그게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사랑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따진다면은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율법에 저와 여러분이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다가 되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죄가 없는 겁니다. 자, 율법은 늘 이렇게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요. 뭔가 강요가 있고 윽박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긴 하는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것도 필요해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필요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적해 주는 거. 근데 이 율법에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없습니다. 왜 회개해요? 혼날까봐,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뭔가를 안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율법이에요.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을 해요. 세상 것을 버려야지 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사는데요. 어떻게 온전하게 버려질 수 있겠냐고.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구나. 그래서 거기까지 와야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게 율법의 한계고 율법이 있어야 되는 효용성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나눈 거예요. 거기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나의 자신을 내려놓는 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구나. 내가 세상을 아무리 내려놓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필요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복음은 지금 주님이 복음적으로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뭘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의 너의 삶이 생각나게끔 하신 거예요. 남편 불러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스스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이 남자도 있었고 저 남자도 있었어. 이 남자한테는 이것이 좋았는데 저것은 만족이 안 됐어. 저 남자는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는데 나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대화하지 않았어. 뭐 그런 부분들을 늘 이제 생각을 해본 거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할 수 있게끔, 이게 이렇게 이제 복음이 주님이 접근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불러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자, 17절 봐보세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거기까지만. 자, 이 여자가 주님이 딱 죄를 건드렸어요. 과거에 너의 삶 돌아봐야 돼 라고 지금 뭔가 회개시키려고 딱 그 부분을 딱 건드려 놓으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쌩 까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세상 말로 쌩 까는 거예요. 지금 시치미를 딱 떼는 겁니다. 그잖아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과거의 삶을 주님께서 회개시키려고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나 남편 없어요. 닭 잡아먹고 이것보다 뭐라 그래? 오리발 내민다 그래. 닭 잡아먹고 시침이 딱 되는 거죠. 자기 남편 없다고. 예. 자, 그러니까 뭔 소리요? 나는 저 남편 없어요. 막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 여자가 과거에 남편이 5이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삽니다. 내 시치미를 딱 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베일로 딱 둘러씁니다. 죄를 있으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걸 감춰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내 모습 그대로를 왜 못 내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뭔가가 정말 여기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들춰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포장을 하게 돼 있어요. 감춥니다. 숨어요. 왜냐하면 빛으로 쫙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잖아요. 빛으로 쫙 나가면 먼지가 쫙 비치듯이 내 죄가 다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시침이 뚝 떼는 거예요. 다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뭔 소리 하고 계세요? 제가 어쩌다고요? 저 남편 없어요. 이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마음 속상하셨죠? 그러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 진짜 마음 상했어. 라고 얘기하면 관계가 풀어져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늘 덮고 포장하고 나는 그런 것에 치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부부간에도 이런 감정들을 터놓지 못하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한 거 그대로 얘기하면 더 놓으면 관계가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나 혼자 그냥 나라는 사람이 나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요.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자 하는 포장. 이게 있으면 계속 관계성은 편하지 않아요. 늘 뭔가를 감춰야 되고 늘 뭔가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관계가 부부간에 왜 이혼하는 경우가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나 너에게 이렇게 서운했어. 나 당신에게 이렇게 서운한 게 있었다고. 왜 나 결혼 기념일인데 선물 안 해줬어? 나 정말 서운했다고. 나 정말 배고팠거든? 근데 왜 밥 먹으러 가자고 안 했어?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표현하지 않고 살 때 관계는 계속 멀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들 나 이런 거 서운했어. 근데 부모니까 부모는 자식을 늘 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다 못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식이 나한테 제대로 안 해줄 때 서운할 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론 그것을 승화시켜 나가는 게 이제 부모예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늘 다 표현을 못 해놓으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 상처가 쌓이는 겁니다. 이게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순간 폭발하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은데 평상시는 너무 친절하고 참 온유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폭발하시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억압, 눌려있는 거, 자기의 감정을 표출을 안 해.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늘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베일에다 감춰놓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계에 딱 다다르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삶에 적용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식들에게도 말하시고 부모들에게도 얘기하시고 형제 간에도 난 너에게 이게 대화의 기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잘 못했는데 이게 주 안에서 풀어지더라고. 내가 이렇게 서운했어. 나 이런 감정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터놓으니까 뭔가가 오해가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게 이제 이해가 가고 마음이 서로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서부터 비롯돼요? 나로부터 비롯이 돼요. 내가 먼저 내가 기분이 내가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내가 그때 이렇게 서운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보면 아담과 하가 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제 아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그건 뭐 죄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우리 관계의 돈독성을 위해서 관계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자가 이제 시치미를 뚝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그 말에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냐. 야, 너 거짓말 치고 있네?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17절
하반절에 그 빨간 글씨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 네 말도 맞다. 인정해 주신. 저와 여러분, 상대방들의 뭔가를 알아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속을 대충 압니다. 알면서도 알지만 이 복음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뭔가를 이 여인이 감추고 다 자기의 삶 알면서 주님이 딱 찔러봤는데 감추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보통 율법으로 왜 거짓말해? 너 이렇게 했잖아.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짓말했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몰아가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어른이라면 어린아이들을 너 거짓말했잖아. 왜 거짓말했어? 거짓말하면 안 돼. 나 거짓말 엄마는 싫어요. 그러면서 저는 얼마나 우리 애들을 뭐라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얼마나 때리는 부모들도 있죠. 거짓말했다고. 근데 이 주님이 하는 방법은 그 아이가, 그 여자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해주면서 그냥 그대로를 수용을 해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 우리와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거짓말을 했지? 그들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그 아이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말을 못하고 자꾸 감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들을 정말 주님처럼 그래, 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걸 이해해주고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이라든가 인간간의 관계에서 좀 더 돈독하게, 진실한 관계로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며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 오늘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종의 지혜가 아니요 주님의 지혜로서 이 시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뭔가 접근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들의 관심사에 먼저 관심을 갖고 하나님 대화의 물꼬를 하나님 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뭔가를 감추고 싶어 할 때 그것을 거짓말했다고 추궁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들을 인정해 줄 그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인정해 주며 하나님 대화를 더 연결해 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음이 날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놀라운 지혜의 삶으로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